하나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내 귀에 들린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저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저들 삶 속에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내 귀에 들린 이름 중에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이 그리스도가 제 마음을 팍 두드렸습니다. 이게 감동이 돼요. 여기에 감격이 돼요.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어떻게 불렀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감격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의 비밀들, 복음에 대한 말씀의 비밀들을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를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이제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 소리만 들으면은 제가 복음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진실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그 그리스도 속에서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곳에,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걸 깨닫고 묵상할 때마다 야, 나는 정말로 복의 근원이구나. 나같이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착각이 아닙니다. 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이 답이 나와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행복한 거는 언젠가는 그거는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축복의 개념이 달라져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축복이고, 돈 많은 거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게 그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들어보고 배워온 것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이 각인이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각인이 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이 뿌리내려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그게 능력을 체험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은 분명히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과 나의 상태는 불신의 상태 그대로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고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게 사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33장 29절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이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시고 여기에서 올인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빨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제 바르게 시작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은 30에다 십자가에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걸 이제 팔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너무나 후회가 돼가지고 너무 잘못을 뉘우치고 목을 매서 자살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틀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 놓고도 즉각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았다. 이건 틀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거든요. 예수님이 붙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든지 어디 가면은 내가 사업에 문이 열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인데 불신자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바짝 붙어서,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잘 생각,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정직하면은,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이게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아무나 맡깁니까? 이상한 사람 재정 맡겨요, 안 맡겨요? 똑똑하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을 맡기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목사들 중에서도, 중직자들 중에서도 교회는 많이 다니는, 열심히 오래 다니는데 마지막 날에 불신자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마지막 돌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해줬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모든 것,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직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여러분의 불신자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앉은 분들은 제가 확인을 해봤잖아요. 여기 불신자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 옆에 사람한테 물어요. 당신은 불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왜?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뭐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돼?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 주는 내가 누구냐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질문할 때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처음부터 언제까지? 끝에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할 때 뭐라고 그랬죠? 또 그것도 보세요. 가깝게 한다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친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이러고 성만찬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죠? 그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으면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은 누구신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얘기를 해야지. 이러면은 일제히 하나님이십니다 해야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죠.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나는 이 말씀만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못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형편을, 상황을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집에 가서도, 현장에서, 삶 속에서도 이게 반드시 적용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아멘하고 막 힘을 하는데 나가면은 또 내가 이걸 바꾸자는 게 집중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은 말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될 때까지? 실제가 될 때까지, 사실이 될 때까지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실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사실이, 그 말씀에 이끌려서 집으로 가셔야지만 이게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넘겨졌어요. 진짜로 이제 죽음 직전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짜고 은삼십을 받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못을 뉘우쳐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뭐를 회개하지요? 내가 뭐 거짓말한 거, 무슨 뭐 남의 집에 뭐 이렇게 한 거, 뭐 호박 따먹은 거, 뭐 참외 따먹은 거, 이거 뭐 그런 건 회개 안 해도 돼요. 뭘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죠? 관역이 잘못 나갔어요.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다시 반대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던 그 삶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신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봐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그 삶의 모든 게 중심이 뭐냐? 자기의 나. 생각도 내 중심으로, 마음도 내 중심으로, 삶도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나예요. 이게 뭐라고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산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가? 전도를 위해서 사는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가? 이걸 빨리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글씨만 자꾸 쓰지 말고 뭔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뭐냐? 웃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웃어야지. 진짜 그렇구나. 나는 늘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내 생각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나요? 구원받고 이걸 보고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불신자, 그 말은 영적 상태가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상태가 전부 불신자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태어나서부터 보고 듣고 읽고 한 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불신자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거기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말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책도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종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처할까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사건을, 일을,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지만은 이제 이걸 자꾸 이렇게 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이게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아멘. 그렇지. 늘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의 회개를 한 게 아니고 자기 양심의 회개를 했어. 우리는 뭔 회개를 해야 되죠? 양심의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육신적인 양심에 이거 해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그것도 물론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복음 중심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정리를 하면 많은 말을 했지만은 정리를 하면은 불신자는 특징이 뭐라고요? 나 중심, 내 육심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정리 딱 한 겁니다. 두 번째 불신자는 절대로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맞습니까? 운명이라는 건 불신자들도 나는 여기서 절대로 내 운명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다면 어떤 말이냐? 사탄의 권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열심히 살고 제일 나중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불신자들 들어보세요.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저는 너무 막 이게 피곤이 막 휩싸인 거야. 아프리카 갔다 왔지. 계속 월요일부터 막 계속해서 했지. 너무 피곤하더라니까. 그래서 목욕탕에 갔어요. 가서 한 3시간 시간이 있길래. 그래 가서 있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목욕탕에 온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탁 있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야, 이 어르신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뭐 안 물어봤는데 아주 깔끔하고
아주 예리하고 뭐 젊었을 때 한 자리 한 것 같아요. 아주 곱게 늙으셨어. 그런데 이 그룹을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이 이제 한쪽 팔만 해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가가지고 한쪽 발을 부축해서 발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몸이 불편하다 이 말이죠. 그래 가서 이랬더니 말씀도 잘 못하시고 고맙다 이거죠. 여러분들 복음을 모르면은 마지막에 여러분들 인생 살고 나중에 아들 딸 시집 다 장가 보내고 있으면 뭐죠? 어디 가면 알 수 있죠. 노인정에 가보세요. 그냥은 얘기 안 해요. 노인정에 가면은 전부 자기 아들 딸 사위 이 며느리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뭐고 판사고 뭐 검사고 의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얘기를 정말로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외롭대요. 쓸쓸하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허무하구나. 허무한 느껴져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인생의 결론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그랬죠? 무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를 몇 명을 맞아요. 그 기대에 산다니까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은 절대로 하나도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과 전도와 말씀을 위한 것이 아닌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끼쳐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이것 때문에 11조를 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하고, 이것 때문에 선경금을 하고, 이것 때문에 건축금을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한다면은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이요, 최고의 직분이요. 이 복음을 모르면 목사같이 힘든 직업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안 돼봤으니까. 그래서 어떤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제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큰 나무가 있어. 이렇게 보니까 속이 다 썩어가지고 시커머.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무야, 너도 목회를 했냐? 왜 속이 다 썩었냐?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이 복음을 몰랐다면 저도 그렇게 해요.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색깔이 다 달라. 성품 다르지, 색깔 다르지, 모든 게 싹 다 달라. 그거 어떻게 맞춰가요? 맞죠? 목사만큼 직분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큰딸이 목사한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 딸들이 다 목사한테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내가 실제로 내가 입에 발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왜? 복음을 아는 목사.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게 목사요. 맞습니까? 목사만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중직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다 이거를 보고 뭐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부담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자꾸 내가 빨리 이게 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울 때는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걸 누리라고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아세요? 국회의원하고 안 바꾸는 이름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오늘 성령의 역사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분이요.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인지 압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요. 이게 성도라니까. 그런데 사람들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래요. 집사님이세요? 그러면은 나이롱 집사예요. 아니 나이롱 집사가 있어? 그러면 무명 집사도 있나? 비단 집사도 있고? 그게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1번이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읽어서 나쁠 건 없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복음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요. 사람 모으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깨닫기를 주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이게 제일 1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못 누리면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가족 중에 문제 있습니까? 그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꼭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요 계획이요. 근데 거의 다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 불신자들이 문제 생기면 어디 가요? 절에 가가지고 막 백일 기도도 하고 빌어요. 틀린 생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은 100%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은혜를 받아도 나중에 다 세상 문화 그 물결이 엄청나게 크게 밀려와요. 크게 보여요, 세상이.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큰 파도에
거기에 휩쓸려 가든지 거기에 같이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알면 그거를 거스려서 그 사람들을 도우고 살리는 이 축복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 말은 거루터기, 이사야 6장 13절에 그 말이거든요. 렘넌트란 말이 거루터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렘넌트들은 중고등부, 초중고 대까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알아서 정도가 아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세상에 나가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세상을 거스려서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그래, 너가 들어보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째서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하느냐, 이게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란 말을 썼을 때는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 야곱 강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에, 그때 뭐죠? 너는 승리자다 이스라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른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정인이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다니까요. 어떻게 알죠?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를 해서 그거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사람이라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람이다.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그게 사실이 될 때까지. 이래 되면은 말을 안 해도 통해되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영원히 완전히 끝난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에서 영혼이 벗어났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말 이게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온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누구 얘기를 들어?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이 복음은 모든 것이요, 이 복음은 뭐죠?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돈이 더 크게 보이더라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복음이,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여야 되는데, 얼마만큼 내가 이 체질이,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그만큼 깊이 내려져, 그게 완전히 찌들어 있어. 이게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이라 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답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만 하면 돼. 이제는 이거를 말씀으로 정리해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면 돼.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또 이제 이게 그래서 내가 하도 고민이 돼가지고 걱정이 돼서 고민이 되고 내가 이거를 목사가 되고 나서도 20몇 년 동안을 이게 고민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것이 나에게 그 말씀이 사실이 될 때까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집중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건 뭐죠? 그 결론이 내가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지금 내가 있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이거를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불신자가 나를 보고 알게 돼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보고 알아야 된다니까. 그냥 아이고 착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거 말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 같이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시편 23편 1편에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나오는 답이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로 행복하구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이때부터는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만 하면 돼요. 이제 이걸 붙잡고. 응?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깨달으면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다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내용과 의미들이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니까. 내가 들어오시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같이 살겠대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다고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 속에 계시면 성령이래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보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시겠대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능력이 와 있대요. 이게 체험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이제 믿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어디에? 내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밤낮이 없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기도만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면 끝이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면 시편 103편에 이 비밀을 안 다윗, 말씀을 듣고 능력에서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였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잘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왜 그 말을 하셨을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권세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가 어디 소속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바뀌어지면 바뀌어질 때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천명은 뭐죠? 제일 첫 번째 이걸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소명은 뭐죠? 이걸 알고 누리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사명이 뭐죠?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사명이라니까. 하나님에게 절대 목표라니까.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은 또 여러분들이 300명 영접운동이 1000명이요. 10년을 300명 영접운동하는데 10년이 돼도 한 명도 영접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빨리 이걸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00명 영접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장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1000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거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노원복음화, 강북복음화, 나아가 수도권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절대적인 목표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걸 보고 절대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대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